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22절부터 24절, 구약성경 546장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서 큰 은혜 받고 사는 삶으로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지난주 저희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는 것, 죄 짓고 끊기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솔로몬의 자녀 시대에 둘로 나뉘지만 사실상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죄 지으면서 이제 나라가 거의 쪼개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지는데 위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였고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죄 지은 가운데 나라가 쪼개졌기 때문에 계속 쪼개지고 나서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북쪽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남쪽은 그래도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왕들도 나와요. 근데 그 왕들이 막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서 돌이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보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도 여러 명을 또 보내십니다. 죄를 많이 지으니까 선지자도 여러 명 보내셨어요. 선지자도 많아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그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볼 겁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시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뭐 딱히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엘리야라는 사람이 활동이 그렇게 막 좋은 활동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도 이렇게 제대로 알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중에서 이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은 몰라도 되지만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름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 그 왕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백성들도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왕은 나라에서 가장 최고 지도자죠. 최고 리더죠. 그래서 이 왕이 이끈 대로 그 나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왕이 나서서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백성들도 다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명인들이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죠. 유명한 사람들이 먹었다니까 나도 한번 가서 먹어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하다, 지위가 높다 이러면 잘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죄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노아 시대 같으면 죄에 이렇게 다 물들면 홍수로 쓸었던 것처럼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된 나라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나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사실 예전에도 벌 주시기 전에 기회는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아합 왕 때 보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라에 몇 년 동안 가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왔죠. 자, 그 시대에 비 문제가 생기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면 국민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 문제는 왕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뭐 나라의 대통령이든 총리가 있든 나라의 국민들에게 생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렵든 쉽든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는 게 이렇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당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는 무능력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 아합 왕은 기다리겠죠. 과연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뭄이 드는지 안 드는지 한참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외국으로 피신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나중에 가뭄이 정말로 들면 엘리야가 몸소 성하게 있기가 힘듭니다. 네가 가뭄에 든다 해가지고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엘리야를 추궁할 수 있겠죠. 심하면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뭄이 안 들고 비가 내리면 왕한테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그것대로 또 엘리야가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왕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뒤끝이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그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외국으로 막 도망쳤으니까 빈털터리로 갔으니까요. 생존하기가 힘들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한 여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과부의 집이었는데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음식 얻어먹고 도움을 받아서 삽니다.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요. 사실 엘리야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야는 기분이 어떨까요? 슬프겠죠. 무력해지겠죠.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요? 이 집에 내가 왔더니 이 여자가 나를 도왔더니 자식이 죽었더라. 자기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집에 오니까 일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받고 힘든 일 하고 살았는데 이 집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유일한 자손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너무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적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도망자 신세인데 거기에다가 집안에 화를 몰고 오는 사람까지 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제 체면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가뭄 됐으면 이제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가뭄 든다고 얘기했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 찾으러 가야죠.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느냐고 엘리야를 잡아서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엘리야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엘리야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합을 찾아가요. 오히려 자기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은 그동안 계속 3년 동안 찾고 있었는데 딱 나타나니까 어때요? 그동안 화가 잔뜩 났겠죠. 지금 백성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당신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니까 가뭄이 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자,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왕이 아 그렇군요. 다 네 말이 맞다. 나 때문에 나라에 가뭄이 들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그냥 나한테 왕인데 나한테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는데 왕이 이렇게 순순히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감히 왕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엘리야가 그래서 그 왕이 엘리야한테 네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네 생각으로 한 말이냐 물었을 것입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다고 다 믿어줄 것 같아? 네가 말이 사실인지 증명을 해라. 우연히 맞은 게 아닌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을 모두 모아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 아합 왕 측이 섬기는 신과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의 왕은 자기 아내가 외국인이에요. 근처 외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과 신들을 가져왔고 그 아합 왕에게 소개했고 아합 왕이 또 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아내인데 이름이 자신의 그 제사장들을 자기가 직접 후원하면서 약 1000명가량의 제사장들을 자기가 직접 후원해서 길러서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측 예언자 엘리야 1명이랑 그 이세벨 측 예언자 850명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대결해요. 어떤 대결을 하냐면 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각자 자기 신에게 각자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서 제물이 딱 타게 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쪽이 승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좋다고 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세벨 측 예언자들이 이제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많은 의식들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적을 보내셔서 그 제물이 불타고 자신의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본 백성들이 아 엘리야가 모시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엘리야 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저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예언자들을 다 처리해라 해서 백성들에게 그 거짓된 예언자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850명의 대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기적을 보이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곧 가뭄을 그치신다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또 그 일이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2가지나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자, 이렇게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 어때요? 그 아합 왕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기 엘리야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아합은 이제 기가 푹 꺾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기가 팍 꺾이고 엘리야는 이제 기가 팍 살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꿀리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대단한 여자였어요. 자, 엘리야는 아합을 봤을 때는 아합 왕이 이제 풀주고 있고 그 왕을 용기 있게 상대했지만 오히려 이세벨은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가 기가 꺾여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굽히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오히려 겁을 먹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저 남쪽 남유다에 있는 시내산까지 도망을 멀리 갑니다. 정말로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거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에 세우고 기적까지 보여줬는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용기를 또 주십니다. 사람이 앞으로의 일을 알면 어때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앞으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다시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자기 나라로 또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재산도 빼앗고 막 나쁜 짓들을 계속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엘리야는 또다시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들의 이 죄 때문에 당신 가문이 망할 것이다. 진짜 이번에는 세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말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당신의 죄 때문에 가문이 아예 망한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은 진짜로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옆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 과정에 아합 왕이 죽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 반란이 생기고 그 반란 때문에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회오리 바람이 싫어 하늘로 데려갔죠. 이게 엘리야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전부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나 많이 경고하고 알려주었어도 이렇게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시대가 됐는데 매일마다 거의 자주 알림 문자가 와요. 알림 문자 옵니다. 언제 오죠?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놀러가기 좋습니다. 이런 거 알림 오나요? 이런 거 알림 안 옵니다. 어떨 때 와요? 내일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 내일 날씨가 너무 안 좋다. 위험한 일이 있다. 이럴 때 알림 문자가 오죠. 자,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굳이 이렇게 경고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짓고 벌 받는 길로 계속 갈 때는, 위험할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벌이 나올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죄 짓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믿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무시할 때도 있었죠. 자,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이렇게 대신 알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알림이란 게 뭐였죠?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왕한테 가서, 백성들한테 가서 우리 이러면 벌 받는다, 이런 것들은 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은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는데 자꾸 나쁜 소식만 전하니까 재수없다고 욕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봐봐요. 내가 아합 왕이다.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꾸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시대에 가뭄이 듭니다. 나 때문에 가뭄이 든대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대요. 우리 가문이 망한대요. 맨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기분이 좋겠어요? 오는 것만은 봐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미움받는 일이에요. 왕이 미워하고 백성들이 미워하고. 그러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만이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망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면서도 그것을 결국에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히 저는 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 같은 거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대단한 사람,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막 엄청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들을 주시고 예언들을 주시면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시되고 살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제대로 일하게 하려고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예언 이런 것들은 은사에 비해 감당해야 될 일이 힘듭니다. 그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능력으로 이제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요. 내가 잘못해서 잔소리 듣고 경고받고 비난받아도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아는데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그 죄의 길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너 잘못했네? 그러면 다윗처럼 미안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되면 정말로 나이 먹을수록 더 안 됩니다. 이게 어릴 때는 그나마 이거 되는데 나이 들면 더 안 돼요. 그냥 우겨요. 그냥 뭐 어쨌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응? 너는 안 그러냐? 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경고를 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힘듭니다. 특히 어떨 때? 이 사회가 어떨 때 그랬어요? 아합 왕의 시대는 죄의 시대인데 그 죄의 시대의 특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랐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죄가 퍼지면 사랑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 죄와 사랑이 양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랑이 메마르면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사랑이 막혀 있는 게 오래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주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랑 우리가 또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뭔가 주고받아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주고받는 게 없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또 받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안 막힙니다. 사랑이 막히지 않아야 자기가 잘못을 하고 경고를 받아도 아 그랬구나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갈수록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됩니다. 아 나는 정말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랑을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아기 시절을 겪습니다. 그 아기 시절에 절대로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기 시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아, 나 사랑을 너무 받은 지가 오래됐어. 기억도 안 나. 이런 사람이라도 제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는 아기 시절을 지났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아기 시절에 사랑으로 돌봐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라도 사랑을 받은 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사랑받은 기억이 너무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것 말고도 자기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랑에 막히지 않게 사랑을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걱정해주고 충고해주는 거 기분 나쁠 때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맨날 듣던 소리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충고를 다 받아들이기는 그 누구도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은 받으세요. 아주 조금은.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많이 받고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갔던 그 과거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상대방의 경고를 좀 알아듣고 죄의 길에서 점점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런 전한 말, 겉으로 보기에는 허구날 와서 너희들 망한다 이런 소리였지만 실제로는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죄 짓지 말고 살자 했어요. 그냥 그거였어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죄 짓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였어요. 괜히 우상 섬기지 말고 복 좀 더 많이 받아보겠다고 우상 같은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람들 뺏고 괴롭히지 말고 사랑 주고받으며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소리 사실 나쁜 소리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 죄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남의 말을 조금씩은 받아들이면서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들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여 사랑으로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신의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땀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